봉독드린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은 죄를 메하려 영혼을 살린다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인간의 사랑은 죄와는 상관없이 육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죄와는 한편 전혀 상관없이 그냥 육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죄를 범할 경우 행위죄, 자범죄죠. 용서받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거짓말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살인했다든지 앙심을 품었다든지 했을 경우에 용서를 구하면은 사면받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나라도 부모도 친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죄 자체를 멸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진정 사랑해서 자녀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게 내 죄다. 내가 짊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 어릴 때에 부모들이 내 죄다. 내가 저 죄를 짊어져야 한다. 이 죄에 대해서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조상들이 주위에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양심과 율법에 의한 죄의식과, 그죠? 죄의식, 죄책감, 그리고 속에서 일어나는 악의, 그죠? 불의, 악한 분노, 이 짜증남.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양심과 율법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한 안타까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괴로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불행해도 이 시대에는 그것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다. 죄를 짓고도 안타까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죄를 멸해주고 싶지만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괴로워 그야말로 미적증이 되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얼마나 매정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식을 한다, 소외감을 갖는다, 속에서 악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는 우리 마음과 세상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다만 죄는, 마귀는, 사망은, 탐욕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참하게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고 그의 본성인 육체는 죄의 집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죄가 왕노를 하는 죄의 집이다. 인간의 본성을 지배하고 있는 이 원죄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위죄도 육신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지은 모든 죄가 믿지 않은 사람이 였을 경우에는 다 기록이 됩니다.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죄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육체도 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 육체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위해서 항상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육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죄를 다 범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부자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에 속한다 하면은 죄가 있다고 하는 징표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정가 욕입니다. 욕심이고 욕망이고 탐욕이다. 애욕이다. 우리 안에서 죄가 있다는 징표, 죄가 지배하고 있는 징표가 바로 너무나도 두들지게 이들이 왕성하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들 못 견딘다는 겁니다. 못하고 싶어서.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도 없어요. 정과 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탐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완전히 빠져버리게 만들고 중독되고 미쳐버리게 만든다. 우리는 너무나도 뚜렷이 알고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사실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모르는 것이 있다면 죄가 일으키는 정욕이다. 죄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그 죄가 정욕을 일으킨다. 일으키는 정욕이다. 특히 율법이나 양심이 밝은 사람이라 그랬죠.
율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강하면은 얼마나 죄가 강하게 비례적으로 살아나서 가정 탐욕을 일으킨다는 것.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특기 있는 우리들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양심법, 율법, 모든 율법이라 모든 율법이 정죄를 너무나도 날카롭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죄가 왕노하는 겁니다. 원치 않지만 부모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수 없다는 소리. 그래서 정욕을 쫓아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것이,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만 산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것이나 실패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이나 다 사망의 범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 사망 때문에 예정의 공포와 염려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겁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나라가 잘못된다든지 자녀가 잘못된다든지 내가 잘못된다든지 하면 혼이 나가는 겁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손은 죄에 속합니다. 죄를 범하면서까지 잘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과 욕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게 정과 욕이었습니다. 죄가 이렇게는 정과 욕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최고가 돼야 된다. 희생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살고자 하고 살리고자 하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나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몸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과 욕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행복한 사람, 그것도 자자손성. 어떤 세상? 정욕을 마음껏 충족시키는 나군의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상담을 한다든지 교제를 하다 보면 참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되어가지고 가족을 살려주고 싶고 나라도 잘 되게 해주고 싶고 내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으로 어떻든 간에 능력을 갖추어서 돈이 더 많이 벌어가지고 또 출세도 해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 어쩌면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뜻대로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자가 돼서 살고 싶은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살고 싶은데, 도와주고 싶은데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모르는 겁니다. 죄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죄의 힘은 갈수록 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체는 갈수록 어떻게 세력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죄에 속해 탐욕적이고 타락하고 악해지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나 육에 속한 사람들의 가정 다름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주님 말씀대로 갈수록 약하고 식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무뎌지고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고 죄종이 된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적인 사랑도 사랑의 능력을 발전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더 사랑이 넓고 깊고 높고 긴 그 사랑의 능력을 인간은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정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 전부터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를 구속하시고 영원히 멸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에 대해 분명하고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멸해 살리는 것입니다. 죄를 멸해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과 함께 사람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은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를 사람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왕노릇하고 있는 죄입니다. 영혼이 사하고 없이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가 영혼을 살린다고 할 때는 전인격적입니다. 육체도 살리신다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아들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와 몸인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실행에 옮기시고 이루셨습니다. 곧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하셔서 세상 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죄가 영원히 멸해지는 구속사역을 영원히 성취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멸하여지고 완전히 죄 없는 의인이 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이 되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의인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어렵다 하시는 이번 의인이 되었으니까 전혀 죄와 상관없는 죄를 범하지 않는 죄업생을 받은 의인으로 사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함께 그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면은 결코 죄를 속량받고
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인적인 구원,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가 언급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가 언급이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도 성경을 봉독해 왔습니다. 끔찍합니다. 어째 그렇게 죄에 대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지.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죽고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심히도 미워하고 계시며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코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가운데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렇게 언급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죄를 멸해주기 위해서 내가 죄를 언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그림자인 구약율법을 통해 사람의 행위죄를 정죄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의 행위죄를 짐승을 죽여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곧 짐승의 제사는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렸지만은 죄의식을 계속 갖게 하는 겁니다. 자꾸 죄가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 했습니다. 죄의식을 갖게 될 때 계속해서 똑같은 그 죄의식이 반복해서 일어나 보세요. 거짓말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불법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고백을 하고 마음 먹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할지라도 또 떠오르는 겁니다. 떠오르는 겁니다. 특히 감수성이 애매한 이 청소년들, 청년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믿는 청소년들도 육에 속하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자신의 죄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보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지나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떠오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청소년, 청년들이 미쳐버렸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한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쳐졌어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죄를 없애하지 못하니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입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심히 제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심히 제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죄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를 죄로 밝히 폭로시키셔서 죄를 멸해 인간을 죄에서부터 영원히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스스로는 죄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 이길 수가 없다. 멸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겁니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의 힘으로서도 죄는 없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하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을 그때까지 사람을 알고 완전하게 스스로 교만해서 자기를 앞세워가지고 자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집을 어떻게 하기까지 완전히 버릴 때까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이 정죄해서 어떻게 완전히 죄와 형벌 아래 갇히게 해버려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인류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집을 네가 끝까지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여러분도 웃기 보세요. 기사대가 올라가잖아. 자녀들도 그렇게 하죠. 그죠? 웃기면 기사대가 올라가는 겁니다.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손을 들게 만드는 겁니다. 엄마야,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사정없이 속된 말로 개피듯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깥으로 쫓아낸다. 완전히 죄뿐입니다. 형벌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뭔가 선생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로 가라는 겁니까? 예수께로 가라. 나는 너희를 살릴 수가 없다. 죄를 멸할 수가 없다.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께로 가라고 아멘?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완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완전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복음은 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죄를 영원히 멸해 형벌이 없게 해 영혼을 살리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율법의 정죄는 살리지를 못합니다. 죄를 알게 할 뿐입니다. 죄 아래 갇히고 율법 아래 갇히게 할 뿐입니다. 원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은
죄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죄를 해결해줘요. 죄를 멸해줘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사람으로 세워서 신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사람이 지은 죄를 구속하시고 죄를 멸하신 것을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이로 인해 율법은 성취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를 내게 드리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단번에 영원히 멸해졌으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사고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가 잘못을 범했다. 사고를 내었다. 하고 알게 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고 일어난 원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자녀가 다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사고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완전히 제거해줘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아이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할아버지 때 보시면 바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사고와 그 위험 요소를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하면은 병원에 가야 돼. 잘못하면 죽어. 등등 위험 요소를 알고 그리고 감당하게 그리고 정복할 수 있게 그리고 무사고토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틀림없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부모처럼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너희놈아! 왜 그래? 사고를 냈냐? 너 혼 좀 나라. 한 번 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한다? 혼을 더 낸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얼마나 큰 자유가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꾸중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딱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음껏 자유하며 그리고 위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하고 무사고가 돼. 예?
되도록, 소위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주는 겁니다. 사랑과 은혜의 복음은 성령의 감동과 능력이 사람이 죄인이고 죄와 죄의 집인 육신과 육신에 속한 옛사람과 육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밝혀 드러내 알게 하는 겁니다. 네가 죄를 짓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복음의 빛입니다. 아주 밝게 완전하게 알게 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한 능력의 은혜를 동시에 제공해 줍니다. 때의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죄를 방편으로 삼는 겁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죄를 도구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율법, 자기의 육체에 속해 죄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들은 법을 앞세워버립니다. 자기를 앞세웁니다. 육체를 앞세웁니다. 정과욕을 앞세우는 겁니다. 죄가 왕인 겁니다. 죄가 목적이 된단 말이죠. 죄가 왕이 된단 말입니다.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다 죽인 겁니다. 이제 죄를 없이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알아봅시다. 복음은 철저하게 죄를 사하고 멸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첫째, 복음은 죄인이고 죄의 종이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과 그의 십자가 공로에 대해 알려주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는 그로 하여금 이것을 인정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죄사함과 죄없이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합니다. 전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둘째로 복음은 사람의 행위죄와 그의 마음에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 자신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사람의 본성인 육체는 죄의 집이고 죄가 왕노하고 있으며 사람은 죄의 종이고 육신에 속해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알게 합니다. 죄 짓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드는 근본, 원죄, 죄 자체, 그리고 그 죄가 지배하고 있는 죄의 집인 육신, 그리고 세상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줄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은 죄를 알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과거, 현재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 하고 죄가 지배하는 성품에 대해서도 죄와 함께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자신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다. 그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지은 죄와 원죄를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면은 육신에 있는 모든 것, 원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육신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불순종하는 것들을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 맡겨버리게 합니다. 때에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만들어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연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고 속량하고 구속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친애와 친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적용이 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게 되게 합니다. 죄를 범하지만은 자백하면 언제든지 용서받고 깨끗게 합니다.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케 합니다. 죄 없는 의인의 신분이 되게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으로 살게 합니다. 죄를 기억 않게 합니다. 죄와 죄의 지배인 육신을 멸하여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죄를 감당하고 이기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은 성령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육체에 채우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을 짊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께 맡기게 합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자신처럼 되게 계속해서 인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될 사랑으로 종로를 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죄를 구속하고 멸해 구원에 이르도록 수고합니다. 사랑의 복음은 죄와 육신에 있지만 언제나 마음으로 순종케 의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죄로 인한 연약하고 원수된 것에 대해서도 강하고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넘나도는 죄로 말미암아 넘나도는 그 지경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친구를 위해서나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갖고서 여러분들은 실험하고 죄를 해결해주는 정령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없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죄를 없이 하지 않고서는 결코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허물이나 죄가 있으면 교제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채 교제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도 날카롭게 살아나는 겁니다. 율법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숨긴다는 것이 영원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꾸밈이 없어야 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는 마음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정죄의 직분에 율법이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인 율법이 가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죄를 범하게 되면 아주 날카롭게 율법이 정죄합니다. 양심이 밝아지기 때문에 사정없이 정죄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그냥 넘기지 못하게 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하여금 못 견디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고 늘어진다 해보세요. 율법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살아나서 우리를 어떻게 죄를 갇히게 하는 거거든요. 죄를 갇히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겁니다. 약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심해도 고통스럽습니다. 안에서 죄의 종류가 확 일어난다고 해보세요. 원치 않는데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속히 하나님께서 해방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멘. 죄악에서부터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바로 그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계시거든요.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케 하셔서 마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얻고 자유, 생명,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속히 죄악에서 해방되도록 역사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속히 자유를 못 주신다고 여기시면 바로 믿음이 실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고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해라. 믿음이 자라는 기회다. 바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케 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만이 반드시 죄를 용서하고 멸하고 기억 않고 영혼을 살리며 하나가 돼 교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그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주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 이 진면목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연단을 거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증인이 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길만이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죄가 멸해져 구원이 되게 하는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있는 죄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죄나 나의 죄, 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눈뜨고 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독하고 독한지 그 영역을 이제 또렷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있는 죄는 바로 육신에 있는 죄는 우리 몸에 있는 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죄의 성품인 우리의 본성인 육신이라고 여기도 좋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몸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성품인 육신의 영역이 얼마나 깊고 넓으며 너무나도 깊고 넓다는 것입니다. 지독합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완전히 돌덩어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합니다.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로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죄를 능히 멸하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고 교회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다.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죄 없는 은혜를 입어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 부모가 방탕한 자녀에 대해서 악한 자녀에 대해서 나는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다. 어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나와 교제하자. 화목하게 지내자. 부모는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금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진정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복음과 믿음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의 체험으로 죄를 해결하는, 죄를 멸하는 복음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들의 죄가 사함받고 멸해져 다시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죄로 인한 형벌이 없고 죄의 세력인 육신을 멸하고 죄가 영원히 제거가 되는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육체적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은사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식들의 죄를 사해 주려고 노력하고 아내의 죄, 부모의 죄, 남편의 죄를 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그런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천하의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오직 죄를 사해주고 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성령님의 권능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성도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제 저희들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마음은 소원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석을 쫓습니다. 특히 가정에 대해서 육체적인 사랑을 합니다. 자의적인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정욕을 충족하기 위한 바로 죄를 기쁘게 해주는 죄의 정욕을 쫓는 일에 자녀들로 하여금 또 부모된 우리들로 하여금 형제 자매된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자기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육체만을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시대에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불행한 세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죄를 용서하시오. 참으로 믿음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기도해 주며 복음을 전하며 어찌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죄가 미뤄져서 영혼의 구원에 되도록 힘써 수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